네,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며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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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오셨습니다 하면 좀 섭하죠. 예, 그래서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잘 오셨고,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참 시사하는 바가 커서 나눕니다. 7살 난 이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참 꼬마가 자꾸 귀여웠는데 어느 날 이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이 꼬마가 너무 귀여우니까 맛있는 사과를 탁 줬습니다. 얘야 이거 먹으렴. 근데 이 꼬마가 날 받고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무안했던 그 꼬마의 엄마가 얘기합니다. 얘야, 다른 사람이 사과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꼬마가 얘기합니다. 사과 껍질 깎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껍질 깎아주세요. 예.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타인의 그런 사랑, 희생에 대해서 은혜의 길이 위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서는 아이의 모습이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짐 스토벌이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사란 참 역설적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거든. 감사에 대한 이야기죠. 최고의 유산 상속받는 자리에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을 끝냈고 이제 마태복음도 끝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구약의 성경을 계속해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지 우리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있는 그들을 택하사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방에 있던 그 헛된 신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그 능력 대결에서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조차 받아서 나왔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기밤에 가는데 그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민족 가운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그들을 막으시는 동안 밤새 바람이 불게 하셨고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었고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고 그들 뒤를 쫓아오던 바로의 병거들이 한순간에 수몰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마 이 기적 후에 되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홍해 기적 이후에 이렇게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매일 홍해가 갈라졌으면 아마 그들이 좀 달랐을까? 매일 바로가 쫓아와서 하나님 그때마다 구원했으면 그들이 달랐을까?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지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와이더레스. 없는 겁니다. 그 광야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일 때는 그래도 그들이 먹을 것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 광야 현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의 또 자연 환경은 좋습니까? 쉽지 않지요. 태양이 내리쬐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한민족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소속감이 있지 않아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수많은 싸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많겠습니까? 눈을 뜨면 문제고 눈을 뜨면 문제고 늘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자 이스라엘에게 원망과 불평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쥐러 죽게 하는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그저 이집트에 던져주는 고기 찌꺼기 어쩌다 한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늘 굶주리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향하는 말들이 놀랐습니다. 옛날엔 좋았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후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으리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민수기 21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 이게 참 여러분 계속해서 보이십니까? 원망하매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냈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먹이셨던 그 만나 메추라기를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야, 저 참.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제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죠. 가나안을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었던 신명기 1장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리고 32절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원망, 불평, 심지어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마시는데, 쓴물을 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무엇이랍니까?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광야길에서 자신과 민족을 안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만을 봅니다. 원망과 불평만을 합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물론 그들이 있던 그 광야가 힘든 것도 맞습니다. 힘든 광야의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이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신 하나님이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인데, 무엇이라 성경은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프랑스에 그 샤를로 푸코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가 군인이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러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선교하러 갔다가 원주민이 쓴 총에 순교하였습니다. 이 샤를로 푸코가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샤를로 푸코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분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솔하게 보았는지, 얼마나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알았는지,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안다고 하지만, 막상 눈앞에 얼음이 닥치면, 광야 같은 삶이 주어지면 무엇이랍니까? 원망하여 불평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신앙은요,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참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은 성경의 기록들은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빈 그 들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까? 가인은 생각했겠지요. 만약 가인이 그 들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 이 분노만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궁전에 어느 날 있다가 어느 날 밖을 보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궁중의 밀실에서
간음을 합니다. 치밀어 오르는 욕정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믿음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도망갔을 때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지 않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처럼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되고 말고요, 분노에 매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이가 이리 치밀어 오기도 하고요, 다윗처럼 욕정에 매여서 간음죄를 짓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매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알면서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끝없이 핑계와 원망을 하는 것이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삶이 쉽다 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삶이 누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40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뭘 합니까?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물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매일 듣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만. 그러기에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샤를로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마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구절이 참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30년 전에 핏덩이로 스웨덴에 입양된 고아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옷에는 박서혜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혜라는 아이는 스웨덴에 도착하는 순간 더 이상 서혜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가 이미 지어놓은 아스트리드 트로직이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에서 살다가 24세가 되던 해 자기를 버렸던 조국이면서 조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엄마는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 그러나 엄마는 내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엄마의 마음과는 달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 박서혜라는 분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핏덩이채로 세대에 입양됐지만 그 부모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 친모를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 친모가 자신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음을, 자신도 여인이기에 그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인이 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알죠. 경험을 압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공로와 찬양,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끝없이 불평과 원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들과 40년 광야를 걸었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안으셨다.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과 다르게 특별한 위치에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과 걸었습니다. 광야를.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더 큰 짐을 졌습니다. 끝없이 분쟁에 휘말리던 이스라엘 앞에 재판관을 두어야 됐고, 끝없이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반역을 했고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어디 모세의 위치가 쉬웠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든 현실이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는 거, 아버지가 안는 것 같이.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모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광야를 걸었습니다. 근데 광야, 이스라엘은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입히심, 인도하심을 어떻게 여깁니까? 당연한 것. 그리고 내 삶에 힘든 것을 놓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 것. 똑같이 광야를 걸었지만 모세는 광야의 여정이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왔던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숨막히는 환경만 보며 절망했지만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백성은 이 땅의 아래 것만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광야 여정을 고백하는 표현,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누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을까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씀에서 보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저는 집에 돌아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저 집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집에 가면 발 뻗고 누울 수 있어서요? 아니요. 사실 집에 가면 저는 못 쉽니다. 허리가 더 아픕니다. 쉬고자 하면 오히려 교회에서 앉아서 책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저의 허리가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근데 저는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만 3살인 아이가 딸려옵니다. 아빠! 매일같이 달려옵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조금 걸어가면 거실에 이제 5개월쯤, 이제 6개월 된 튼튼한 아기가 다 있습니다. 장군감입니다. 반년인데 벌써 9kg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면 씩 웃습니다. 그냥 찡얼대고 있다가도 제가 뭐 안 해서 애가 걸어오면 저를 딱 알아봅니다. 딱 보고 씩 웃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이가 좋은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 부모 키우는 부모가 아이한테 뭐 합니까? 까꿍 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얼마나 제가 까꿍 하겠습니까? 까꿍하고, 제가 교회에서는 잘 이렇게 찬양도 율동도 좀 몸을 사리는데, 애 앞에서 애 웃겨 본다고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럽니다. 몸도 흔듭니다. 제가 얼마나 뽀뽀를 해댔겠으면 우리 사랑이가 그만 뽀뽀하려고 제 입술을 밀어냅니다. 그래도 뽀뽀합니다. 부모가 되기에 이전보다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심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셨고 안으셨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힘으로 참 살아가기 척박한 삶이 이 땅입니다. 얼음 있고 고독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크고 깊고 따뜻하고 은혜로운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상황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는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삶이 잘못될 때 역시 인간이기에 힘들어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는 그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 여정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무너지는 걸 봅니다.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사람들, 그들도 마음이 상합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압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삶의 자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삶과 이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아주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에게 자존감이 생긴답니다. 부모가 아이를 팍 안아줄 때 아이가 사랑받는 존재를 알게 된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심리학자를 전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는 것, 부모가 안을 때 그 아이의 자존감, 정서적 만족,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잡아주는 것도 보면요, 꼭 안아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건강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안 끼면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안길 때입니다.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물 많은 세상에서 누가 참된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덕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그냥 홀로 걷는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심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돌아서면 어찌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지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돌아서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사람을 의지하고 편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과 원망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을 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였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보다, 나의 원망보다, 나의 불평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한 그 광야의 모든 삶을 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늘 당연하게 누리고 먹고 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물,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조차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은혜를 은혜로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이 기쁨을 뺏을 겁니다. 은혜를 뺏을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엇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미치게 못하게 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참소하겠죠.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믿는 자냐? 야, 하나님도 너처럼 믿는 자 싫어하실 거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설사 하나님이 계시고도 한들 너처럼 말씀을 안 지키고 교만하고 멋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냐? 참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대적의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에게 대적이 날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참소해서 너무나 루터가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수도원 탑에서 화장실에서 시편 22편 말씀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죄가 되셨다. 그리고 자신을 참소하던 대적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처럼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후로 루터를 향한 사탄의 참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루터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해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차오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흔들리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